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월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5월달 시작하면서 비도 많이 오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정말 빠르게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수백만 명을 속인 신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것들을 다뤘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토요일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연구해서 이게 진리이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줘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연구할 텐데 왜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왜 지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BC 350년경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거미를 6개의 다리를 가진 생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지나는 동안에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거미는 다리가 6개라고 책에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거미의 다리는 8개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6개라고 했기 때문에요, 유심히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미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18세기 말 의사들은요,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빼내는 이 방혈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멍들거나 삐거나 그러면 사혈침으로 피를 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처 부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병에 들면 피를 빼내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단순히 목이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를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맥에서 거의 2리터 가까이 되는 피를 뽑았고 과다출혈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시대의 과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이런 종교적 신화가 없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아주 많은 종교적인 신화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가지고 잘 몰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 일들을 다뤄오다 보니까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뭐 이상한 거,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영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때 그렇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안식일임을 우리는 공부하고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성경의 안식일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주일의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2000년 동안 거미의 다리가 6개라고 가르쳐 왔던 것처럼 수백만 명이 안식일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순간에도 안식일과 어긋난 시간들을 예배일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을 마치는 경우도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날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분이 하시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함을 또한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이 아무 날이나 정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성경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창조주와 함께 천국에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예배의 날, 쉼의 날, 그리고 기념일을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을 어떤 계기 때문에 바꾸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날이 예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배일이 바뀌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배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일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갖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의 쉬심으로써 그분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쓰실 때 또한 안식일 계명을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 십계명에도 그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명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하고 저거는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율법의 1.1획도 빼거나 버리지 말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예배일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면 그분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당연히 안식일을 폐하고 다른 날을 예배일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거 보라고. 성경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이 일곱째 날, 곧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 주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1절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를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4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은 예비일, 우리가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비일인데 안식일이 거의 되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이 거의 돼갈 때쯤 예비일이었고요. 여인들이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시간은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에는 이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예배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난 이후에 향품을 예배한 것을 들고 그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킵니다.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째 날, 곧 안식일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한 그 날로 지키는 그 날이 일요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예요? 일요일의 전날인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십자가 이후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제7일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도 했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시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방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또 안식일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4절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나가니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안식일에 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일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날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예배일이 되는 그 안식일에 회당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요.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상들로부터 계속 지켜오던 안식일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배일이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종교적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천 년간 그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그 예배일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일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안식일은 필요 없고 폐해졌고 오로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것만 의미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제자들도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저자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기록되어야 됐을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일요일 예배가 아니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냐고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변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해가지고 인류에게 주신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변경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께서 뒤집어 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율법의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임스 기번스 추기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안식일의 종교적 준수를 주장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리교학자 클로비스 체플은요, 같은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 대신에 첫날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명확한 명령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안식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성경에서 찾아봤자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나 그분의 제자들이 예배일을 변경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다면 그럼 도대체 일요일 준수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게 됐냐는 거죠.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신교의 학자들이나 또 천주교 추기경들도 그건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5세기 역사가인 이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우스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매주 안식일의 신성한 종교 의식을 거행했지만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예배가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로마나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계속 지켜오던 전통 때문에 그날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는요, 동로마와 서로마의 수도가 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동쪽과 서쪽에서 가장 번화한,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두 곳 다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과거 서울이고 현재의 서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AD 70년에서 135년 사이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 의한 두 차례의 잔인하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반란이 로마 군들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는 그런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정말 똑똑하고 결집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두 번의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 의한 그 두 번의 반란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인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없애야지 되는데,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 역시도 똑같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전역의 강력한 반유대 감정 때문에 반유대 문학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자신들을 동일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꾸 피해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민족으로 종종 오인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최소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대교와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식일에 짧게 모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안 모일 수 있으면 안 모이는 방향으로 자꾸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식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같은 책 237페이지에는요, 다음과 같이 또 언급을 합니다. 로마 당국의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부활절 일요일과 함께
이 시기에 일요일 준수가 도입되었음을 시사하는 아주 인상적인 징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준수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유대적 적대감이 가장 강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수도에 살고 있으니까요. 또한 로마 교회는 주로 이교에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기록을 해요. 이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준수에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읽게 돼요. 로마서가 되게 어렵죠. 이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글이에요. 사실은요. 편지인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대부분의 내용들을 로마서에서는 다 다룹니다. 그 이유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확실하게 이 신앙에 대한 틀을 잡지를 못하면은요,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이교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주지를 못하면 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의 가치를 유대인들만큼 중요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의 핍박이 주어지니까 쉽게 안식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느껴지게 될 때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안식일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신앙이 연수가 얕다 보면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쉽게 포기하거나 또 물러서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은 아주 오랫동안 태양신을 숭배했으며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우리 일요일 할 때 일이 무슨 일자예요? 날일자. 이거 뭡니까? 해죠, 해. 영어로 하면은 썬데이입니다. 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날을 해의 날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기독교 못지않게,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 태양을 예배하는 그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다면은 이 로마에 있던 이교도들에게는 일요일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는 동전과 건물에 태양의 문양을 찍어서 자신을 태양신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자신을 태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이전 로마 제국에서 일요일은 이미 이교도들의 아주 오래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교회가 같은 날에 예배를 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편의에 의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독교의 흐름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성일이라기보다는 공휴일로 언급을 했고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체성이 유대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국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절기였던 그 일요일이 점차 더 유명하게 되었고요. 일곱째 날 안식일 준수는 사람들로부터 거의 잊혀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일요일에 모이니까 교회도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유리해지게 됐다는 거죠. 점점 옮겨가다 보니 나중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숫자보다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일은 일요일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도 헌장이라는 책의 23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됩니다. 사도교회는 견고하고 순결했지만 2세대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타협과 배교의 증거를 본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타협은 321년 3월 7일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통과시킨 최초의 일요일 민법에 의하여 탄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하게 되면서요, 점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초기에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대가 거듭해 가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 후대의 사람들은 예배일은 일요일인 것처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교도였던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시민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이게 왕이 했던 얘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그리고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농업을 계속할 수 있다. 325년에 로마의 주교 실베스터가 첫째 날의 명칭을 주의 날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공의회에서 일요일 준수를 기독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가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최초의 종교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37년에 열렸던 라우디게아 공의회는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교화 하지 말고 토요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날에 일하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법령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미 로마에 살고 있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고 그리고 그 날을 예배일로 정하게 된 원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6세기에도 여전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를 본 교황 그레고리는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언자들처럼 그 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 일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적그리스도의 예언자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교회를 반대해가지고 어긋나는 기별을 전하는 존재들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교회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사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황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보다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교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제만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제가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종교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통치하지만 성경은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사실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암흑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세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던 많은 의식과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비로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접했었던 몇몇 사제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반기를 들고 나오게 됐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실천의 규범이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보다 100년 앞서서 후스와 제롬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대가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식일 진리는 수세기 동안의 전통에 의해 거의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통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았기에 이 주제에 관해 성경을 면밀히 조사한 사람 역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토요일인지, 그리고 예배일이 일요일인데 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요. 트렌트 공의회는 카톨릭 교회가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마침내 결론을 도달했는데 홀츠만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개신교회가 존재하기 전 1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온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가진 신성한 사명을 통해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때문에 예배일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안식일의 변화를 시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카톨릭 교회가 전통에 부여한 권위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전통의 권위는 종교개혁 기간 동안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 사이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대로 살 것이냐, 교회의 명령대로 살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만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오로지 전통에만 기반을 둔 많은 교회의 제도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트랜스 공의회는 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내 1562년 1월 18일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레지오 대주교는 연설에서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교회가 정해주는 그 전통이 성경의 이야기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질문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지내왔던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는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의 본질이 보이시나요?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날짜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이냐, 무슨 요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의 문제예요. 요즘 시대는 인본주의를 표상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나쁜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원칙은 오로지 성경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직면하게 될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식일 변경에 대한 논의는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 키팅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부활을 기리기 위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한 것은 카톨릭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전통 때문에 예배일을 바꿨던 겁니다. 1995년 5월 21일 성 캐서린 카톨릭 교회 센티넬에서 선포된 또 다른 진술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가장 대담하고 가장 혁명적인 교회의 변화는 1세기에 일어났다. 거룩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성경의 지시가 아니라 교회의 힘에 의해 바뀐 것이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며 지금도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안식일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득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죠.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변개코자 한다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기독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룬 것은 중세입니다. 그러나 이 변경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7장의 환상에서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세력이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물론 시간에 관한 계명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시간과 관련된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래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모든 때는 전부 다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변개코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뿔의 역할이고, 그 작은 뿔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통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전통과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고 오로지 성경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분께 충성과 사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순종하는 행동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과 축복에 우리의 삶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한 주의 삶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로의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보람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안식일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